1988년 브라질의 소설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연금술사라는 책을 냈고 이것은 곧바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 소년이 자기의 인생길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그린 것이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자아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산티아고는 스페인에 살고 있는 목동입니다. 60마리의 양을 치면서 살아가던 산티아고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곁에 그 밑에 금덩이가 가득 있는 것을 꿈으로 꿉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다음번에 또 똑같은 꿈을 연속해서 꿉니다. 뭔가가 있구나. 꿈을 예언처럼 받아들인 산티아고는 언젠가 내가 꼭 이집트에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그래,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는 길을 떠날 거야. 이집트를 향해 마침내 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길을 떠나고서는 집시 여인, 늙은 왕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곁에 금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흥분합니다. 그러던 동시에 여행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나서 낯선 아프리카 친구를 만났다가 들고 왔던 전 재산을 다 도둑맞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망연자실 하고 있다가 그릇 장사를 만나게 돼서 크리스탈 그릇을 판매하는 업을 도와주면서 어느 정도의 또 재산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길을 거의 다 가서 이제 사막을 건너면 되는데 사막을 건너다가 모래바람을 만나서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그 모래바람 속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서 사랑을 하자 여행길에 지치기도 했고 돈도 어느 정도 회복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도 만났으니 이쯤에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연금술사가 해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다음의 문구와 같은 생각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줄 거야. 그가 길을 멈출 때마다 이 생각이 연금술사가 해준 이 말이 떠올라서 다시 길을 떠났고 이번에도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향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에 도착했고 피라미드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꿈에서 봤던 장소의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리 땅을 파고 또 파도 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군인들이 와서 자기에게 남아있던 재물마저 전부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꿈도 이루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허탈한 마음의 산티아고는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멍하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찾던 보물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니. 이 소설은 이렇게 이 말로 끝을 맺습니다. 잊지 말게 그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대의 보물도 있는 법. 작가인 코엘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을까요? 이야기는 많은 것들을 거쳤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인생이 추구해야 될 보화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있다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보물을 깨닫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보내고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여정과 산티아고의 여정이 닮아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래폭풍을 만나고 수많은 것들을 만나면서 뭔가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정말 이것이 살만한 나의 인생이야 라고 하는 무엇이 있어서 그것을 쫓아가 보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서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느 정도 회복해 보기도 하고 이제는 정착해서 살려니 해봤는데 뭔가 그것도 마음이 캥겨서 그대로 살아가기가 인생이 이게 전문가 싶은 허무함이 찾아오기도 하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 같은 이 현대인들의 마음에 이 심금을 울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그것은 이거죠. 정말 그럴까? 정말 보물이란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고 결국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니 내 내면을 잘 성찰하고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될까? 사실 이 코엘료의 그 소설에 등장하는 많은 것들이 기독교의 그 이미지와 상징을 차용했습니다. 목자가 나오기도 하고 아까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도 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기독교 메시지를 차용했지만 사실 많은 남미의 기독교라고 부르는 기독교인들이 그렇듯이 그의 세계관은 사실은 많은 것들이 짬뽕되어 있는 세계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성찰하려고 간절히 노력하면 우주가 그것을 도와줘서 결국은 모든 속박과 무임에서 벗어나는 해탈, 자유 혹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악합니다.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사람이 자기 내면에 파고두면 파고들수록 사람은 더 큰 욕망과 만나게 됩니다. 더 큰 두려움이 남게 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보화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미궁으로 빠질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길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고 오늘 본문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특별히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창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형제 자매 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제사장이시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완전케 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결국은 하고자 하는 말은 구원하셨다 그 뜻인데 그걸 표현할 때 구원의 한 측면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영광으로 회복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영광을 잃어버렸거든요.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오늘날도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시면 야, 저 고래가 어떻게 저렇게, 저 벨루가가 어떻게 저렇게 신기하고 재밌고 귀여울까 이런 생각 들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거예요. The glory of God in every creature.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작은 미물에서부터 커다란 생물에까지 너무나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창조자가 저렇게 아름다우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 아세요?
우리가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에도 신기하다,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천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내 형상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천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약속의 대상으로 지칭되고 있어요. 그러니 온 피조 세계가 인간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저 아담이라는 존재는 무엇이길래 이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일까? 한마디로 그 인간에게 서려 있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걸 잃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죠. 우리 생명의 삶에서부터 자식이 그릇을 깨트리는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자식이 뭔가 학교에서 잘못해서 엄마를 불려가게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 내 엄마 아니에요. 아빠가 지금까지 해준 게 뭐 있어? 난 당신을 내 아빠로 보지 않아 하는 것보다 더 잘못을 저지르는 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딨어? 나는 하나님을 몰라. 있으면 나타나봐. 한 번만 내 앞에 보여줘봐.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한 것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더 큰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낙원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영광도 함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이런 성품이 다 사라지고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오늘의 표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많은 자녀를 영광으로 다시 되돌리시는 거예요.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요. 속죄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 겁니다. 그죠? 형벌을 면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의 죄에 합당한 형벌 치르는 것을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서 우리는 받지 않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구원의 측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영광으로 돌리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말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분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10절에서 얘기하냐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 있는 거 아셨어요? 구원의 창시자다. 요 비슷한 말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데요. 거기는 믿음의 창시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을 하필 구원의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 보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르케고스. 아르케와 아고가 합쳐진 건데 아르케가 혹시 설교를 좀 열심히 들으신 분은 기억할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있을 때 그 태초가 엔 아르케입니다. In the beginning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을 가르치는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에다가 이끌다라고 하는 동사를 합쳐서 그걸 어떤 사람으로 의인화한 거 그것을 아르케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그 헬영 사전을 찾아보면 founder, originator 이런 표현들을 써요. 처음으로 시작해내고 고안해내는
또 때로는 author, 저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는 구원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설립자이시고 구원의 저자세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설립자이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똑같은 표현이 어디도 쓰이냐면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베드로와 이 요한이 안진뱅이 오랫동안 걸어다니지 못하던 사람의 손을 딱 잡고 일으키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했을 때에 손을 붙잡고 일어나죠. 안진뱅이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성전 앞에서 늘 구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 병을 앓았는지.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낫는지 눈이 휘둥그레져서 사람들이 그냥 때로 몰려듭니다. 너무 많이 몰려들자 소란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관리가 이 베드로에게 위협하면서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면서 한 설교 중에 그 말이 나와요.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똑같이 여기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가. 생명의 창시자를 너희가 죽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옳아요. 왜냐하면 그는 첫 번째로 창조자세요. 그죠?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이 그의 동역자가 되어서 창조의 모든 만물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는 창조자시기에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저자, 생명이라는 것의 설립자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님을 떠남으로써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됐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삶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살아가지거든요. 새끼 밥 먹고 잠잤다 일어났다 학교 갔다가 일터 갔다가 어떻게 살아는 져요. 정말 이게 사는 건가 싶잖아요. 그게 바로 사는데 삶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누가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경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 생명의 창시자라고 물으면서 인간의 언어로 높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묵상하는 과정이면 어떤 뜻인지 아실 거예요. 당시에 핍박을 받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종교심을 가진 자들이 유대주의로 회귀했다 그랬잖아요. 성전 중심에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고 주일날 예배하고 있는데 다시 토요일날 모이자 그러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종교적 치성과 열심을 들이면 뭔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버리고 복음의 자유를 버리고 다시 종교주의적인 유대교로 회귀하고 있는 시대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 모세의 율법보다 모세보다 예수가 얼마나 더 탁월하신 분인지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2장에서 천사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네가 천사가 뭐 그렇게 막 높은 분인 줄 알았는데 천사들 중 누구한테 아들이라고 부르신 적이 있느냐? 예수는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막 목청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날의 그 랩으로 말하자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야라는 게 계속 이 후렴구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훅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최고, 예수가 최고, 예수가 최고. 모든 면을 말하면 우리 생활의 모든 면을 말하면서 예수가 최고, 예수가 최고. 그는 구원의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 생명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저자가.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창시자가 뭔가를 말하면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넣어놓고 4일이 지나서 냄새가 굴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부패하고 있었어도 생명의 창시자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 시체의 동산을 이루고 있어도 주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죽었던 자들의 삶이 생명이 주어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불과했던 자들이 생명의 창시자의 명령에 따라 구원받고 삶이 바뀌어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서는 것은 그가 생명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기억나세요? 이 신비로운 구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없었는데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이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부르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지난 5월 달에 이제 불과 2달도 아직 안 됐죠.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을 하면서 자국의 기술로 로켓을 쏘아 올려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세계에서 7개밖에 안 되는 나라가 됐다. 과학적인 쾌거가 맞죠. 근데 그게 왜 발달한 나라 얼마나 뭐 유럽에도 많고 그런데 왜 세상에 7개밖에 안 되냐? 그만큼 어려운 분야인 거죠. 이 로켓 과학이라는 게. 그래서 관용적으로 특히 영어권에서 그런 걸 많이 쓰는데 그게 무슨 로켓 과학이냐? 그것도 이해 못하게 1 더하기 1은 2인데 이렇게 관용적으로 쓸 정도로 진짜 복잡하고 천재들만 하는 어떤 그 분야 로켓 과학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냥 뭐 자동차에 이렇게 만땅으로 주유해서 뭐 연료를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중량을 계산해서 이 추력과 공기 저항, 중력 이 모든 걸 계산해서 연료가 남아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돼요. 정확히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가서 이 연료가 다 없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수평으로 힘이 작용해서 다시는 수직으로 작용 안 하고 수평으로 궤도를 돌아야만 해요. 근데 이걸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학과 이 물리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재료를 그럼 뭘로 해야 그 열을 견디면서 타지 않을 수 있는지 재료공학, 열역학, 유체역학, 산업공학, 생산제조학 뭐 공학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완전히 총체적으로 모여야만 태어날 수 있는 총아가 인공기술과 이 로켓 기술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 천재 같은 분들이 수십만 개의 부품이 하나라도 작동 안 하면 거기서 2차 발사 때처럼 뭐가 분리가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시행착오하고 또 시행착오하고 정말 문자 그대로 수십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루어내는. 근데 그 결과물을 보면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알면 알수록 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늘에 원래 별이 떠 있는 건데 그 별 근처에다가 그죠? 뭐 달도 별이니까 근처에다 띄워가지고 지구를 공전할 정도로 만들어 버리냐. 인간이라는 존재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류의 수준도 그 정도인데 창시자의 수준이라는 것은 무한한 것이죠. 인류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생산이라는 거는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있는데 그걸 뿌려서 열매로 거두거나 있는 재료를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걸 생산이라고 부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없는데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내는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히브리서의 기자와 함께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없이 높일 때에 우리의 영혼은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창시자를 10절 뒷부분에 보시면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쉬운데 좀 복잡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당연하다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그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셨다? 그죠? 질문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불완전하신 분이시길래 이렇게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만드셔야 되는 존재가 예수님인가? 이런 생각이 바로 듭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오기 전에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근데 그가 사람과 같이 우리처럼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시면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뭐냐면 원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로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의 고난과 낮아지심이 있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 그를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의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키워드, 두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형제 자매라는 키워드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따옴표가 있잖아요. 인용한 겁니다. 원래 누가 한 말일까요?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원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선포하고 알리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이사야의 고백을 받으셔서 영원히 영감되도록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가 모르는 중에 이 말은 사실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예언하게 한 거예요.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전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잠시 감추시고 이 땅에 마치 형제 자매인 것처럼 우리들의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내려오게 하실 그 성육신에 관한 깊은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똑같이 그렇게 돼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놀라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약간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건 익숙한데 예수님이 여기 있는 형제들, 예수님이 우리 형제님들의 형님이시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자매님들, 예수님이 당신의 오빠인 거 알고 계셨어요? 형님, 큰 형님이에요. 오빠신데 완벽하신 오빠예요. 여러분, 그 형님이 진짜 좋은 형님 경험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형님 생각하면 이미 마음이 든든하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보다 이 몇 살 앞서서 사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예뻐해 주는 거예요. 큰 형님, 큰 오빠가 그렇게 자기에게 해준 사람은 오빠라는 말, 형님 할 때마다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빠는요, 아빠랑 달라서 내 수준을 알아요. 그죠? 별 말 안 해도 야, 너 그거 빼먹었지. 아빠한테 말 안 할 테니까 다음부터 잘해. 그래서
오빠는 막 내가 뭘 걱정하는지도 알고 내 수준에 있으니까 내 언어로 막 아빠는 뭔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오빠는 형님은 내 수준에서 막 말을 해줘요.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같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같은 자식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분은 영원하신 아들, 우리는 입양된 아들, 딸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형제자매로 만드셨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원래 거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여기 형제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전제된 뜻은 뭐냐면 원래는 부끄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집안에 그런 분 혹시 있으세요? 집안에 수치 같은 분. 그런 게 없으신 분은 뭐 복되신 거고요. 드물지 않죠. 그 집안에 뭐 삼촌이나 조카 가운데 늘 부모의 걱정이 되는 그런 자식이 있죠. 아무 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논팽이처럼 지내면서 나이 들어서도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고 속을 막 긁습니다. 밖에 좀 나가서 뭐 좀 하라 그러면 나가서 사고 치고 돌아와요. 집안에서 뭐 좀 같이 뭐 좀 하자 그러면 막 짜증 확 내고 그냥 모두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집에 있다는 거, 저런 사람이 내 동생이라는 거, 저런 사람이 내 삼촌이고 저런 사람이 내 조카라는 거 어디 가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집안의 수치. 아시는 분 있으시죠? 경험한 그 느낌이 뭔지. 그게 당신이에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비와 선하심에 관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형제 자매 될 만한 자이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명명백백하게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원수예요. The enemy of God. 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복음을 배울 때에 자기가 원래 뭔지를 까먹어요. 원래 자기가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비록 바리새인들이 너무 싫어했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네 아비가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그 아비 마귀가 무슨 일을 하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치 않고 스스로 살아가잖아요. 자기만의 영역을 구출하고 그 바벨탑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영원히 그 상태로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잖아요. 그것은 마귀에게서 난 속성이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 우리 모두가 자유인의 상태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뿜어내는 더러운 향취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에게 마땅한 결과, 즉 영원한 심판과 굴복시키심. 그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걸 누누이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손으로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싶은 휴머니즘적인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 출발선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사랑해 줘야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안 사랑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소유를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왜요? 사랑해 주는 게 당연하니까.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왜 사랑 안 해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은 택하고 어디는 버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래? 왜요? 사랑하는 게 당연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사랑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르기를 너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자 하셨는지를 확실히 증거하셨다. 우리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원수로 평생 산 거구나.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그리스도 바깥에서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로서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 거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심정을 그제서야 공감할 수 있어요. 주님 어째서입니까? 어째서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삶에 대해서 다 몰라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그러나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다 아시고 나의 썩어진 이 모든 더러운 욕망과 교회에서 막 넥타이 매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위선자인 것을 주님은 아시는데, 뭐 사람들을 돌본다고 하고는 있지만 내가 가장 못된 놈인 거 주님이 다 아시는데 주님은 어째서 나 같은 사람을 동생이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그제서야 이 히브리서 기자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십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을 배웁습니다. 지금 농담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최후의 기도를, 제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의 그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우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셨어요. 그리스도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셔서 형제 자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르기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원수되었던 자들이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써 영원히 하나님 앞에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이 입양된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서로 형님, 동생들아 하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지금 피와 살을 가진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셨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됨을 설명하려면 우리와 같은 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보통 이렇게 기념하는 그것이 성탄이죠. 주님의 태어나심. 조금 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성육신입니다. 그죠? 이때는 이룰 성자를 씁니다. 거룩한 탄생할 때는 거룩할 성자를 쓰지만 육신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입었다 해서 incarnation 이렇게 부릅니다. car 이게 육체를 말하거든요.
육체를 입으신 사건. 그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큰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 중에 사시려고 아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곁에서 성장하시고 말을 배우시고 글씨를 배우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가짜로 사람 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무슨 사람의 말을 하고 100개 외국어를 할 줄 알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약간은 판타지 같은 신앙 소설도 초대교회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정경에 들어오지 못했죠. 그 이유는 성령의 영감받은 이 성경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같이 말했다 할지라도 구분되어야 될 필요성을 사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기로 나셔서 부모 밑에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든 이 희노애락을 보여주셨죠. 예수님도 막 피곤해서 막 주무시기도 하고 풍랑이 있는데 그 배에서 예수님 혼자 자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너무 걱정돼서 막 깨우는 장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막 우시는 장면, 배고파서 먹을 걸 달라 그러고 드시는 장면,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피곤해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큰형님 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신 이유가 목적이 뭐였냐면 두 가지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설명하는데, 하나는 14절 하반절에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악마를 멸하시는 거예요.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참 신비롭죠?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번째 목적이에요. 15절에 한번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마귀를 멸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그 죽음의 공포에 눌려서 종로를 타고 있대요. 누가요? 모든 인류가 이 죽음의 아비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는요, 사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건데, 인간이 되심으로써 천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 되셔야 그 다음에 그가 받으시는 고통과 처벌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는 구원의 길을 낼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인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죠.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이라고 불러요. 원래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일부러 별칭처럼 다니엘서에 있는 그 명칭을 가져와서 son of man, 인간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건 뭐냐면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들 중에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 마귀를 짓밟고 죄의 세력을 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Son of God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 권세를 짓밟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기 전까지는요, 이 죽음이 왕이었어요. 죽음이 모든 것에 관한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 종종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결정을 해나가실 때 이런 생각에 매이실 겁니다.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그러다가 가난하게 되면 어떡해? 그러다 비참한 인생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다가 우리 아이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우리만 벼락거지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는 결국 모든 것이 죽음의 공포에 수렴하는 죽음의 언어들이에요. 결국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사단은 이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들을 좌지우지합니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해가가 이 히브리서 부분을 해석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는 가장 힘이 있는 공포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죽음의 공포에 굴복했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다시 사시지 못했다면 그의 천국에 관한, 그의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모든 가르침들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와 같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중매하시려고,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 없는 우리들을 이끌고 가시고 그 과정에서 죽음을 짓밟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잖아. 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잖아. 몸이 아프면 주님 나라 빨리 가잖아. 모든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죽음의 권세가 final say,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최종 권위 final say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자유요 해방이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속죄하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뜻이죠. 우리와 같아지셔서 모든 것을 체험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와 함께 우리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대하여 싸워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구원의 창시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큰형님, 큰오빠 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과 아픔을 이미 체험하셨고 이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전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죽음의 공포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랬는데 아직도 나에게 습관처럼 남아있는 죽음의 언어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십시오. 하나님,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죽음의 공포로 사단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주 예수여 나의 대제사장 되신 것을 내가 믿게 하옵소서.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우리를 동생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자비를 찬양하오니 우리 가운데 굳건히 좌정하사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순례의 길 동안 위대하신 대제사장의 뒤를만, 위대하신 구원의 창시자의 뒤로만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